안녕하세요. 뜨겁게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점심도 아주 맛있는 특식으로. 역시 영등포교회는 뭐가 다르도 다릅니다. 오래간만에 떡도 참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남아공을 가서 보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이 지리적으로요, 이 남부 아프리카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테크놀로지가 좋긴 좋은데 가끔 가다가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가 사우스 아프리카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 보라색 이게 이제 국경선인데요. 이 사우스 아프리카가요, 이 안에 사우스 아프리카 안에 이 레소토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많을 거예요. 저도 남아공에 가서 이런 나라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또 그 안에 이 스와질랜드라고, 지금 지도상에는 스와질랜드라고 되어 있지만 이름이 이제 에스와티니로 바뀌었습니다. 이 나라는 왕정 국가예요. 아직도 왕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왕이 말 한마디 하면 그게 법이에요. 이 스와질랜드에서 에스와티니라고 이 나라 이름이 바뀌게 된 게 이 스와질랜드라는 말이요, 스위스의 영어 이름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왕이 야 그거 기분 나빠 바꿔 한마디 했다고 해가지고 나라 이름이 에스와티니아로 바뀌었어요. 지금 왕이요 부인이 65명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1년에 한 번씩요 갈대 축제라고 축제가 있어요. 이게 무슨 축제냐 하면 그 나라에서 미혼 여성들을 한 곳으로 모읍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또 1년에 한 번씩 간택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살아 있는 동안에 부인은 더 많이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에서는요,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그런 대륙입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곳이 짐바브웨 하면 무엇이 유명합니까? 빅토리아 폭포. 다들 들어보셨죠? 여기가 이제 빅토리아 폭포가 있고요. 이곳이 모잠비크. 그리고 그 위에 이 나라가 굉장히 길게 돼 있어요. 말라위라는 나라가 있고요. 옆에 보면 또 보츠와나도 있고요. 나미비아. 이렇게 국경들을 많이 맞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뭐가 문제냐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이 북부 아프리카 지역이 이제 무슬림 국가들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 무슬림들이 점점 내려오면서 이 남부 아프리카도요 무슬림화가 되고 있습니다. 남아공만 하더라도요 명색 뭐죠 그거 명분상으로는 기독교 국가예요. 그래서 제가 남아공에 처음 갔을 때만 해도 학교마다 학교 목사님들이 다 계셨어요. 그래서 수업 시작하기 전에 그 목사님이 기도합니다. 그 학교에 행사가 있을 때마다 먼저 목사님이 기도하고요, 목사님 말씀을 20분 동안 듣습니다. 그리고 뭐 학교회를 하든지 발표회를 하든지 운동회를 하든지 학부모회를 하든지 해요. 이랬는데 이 무슬림이 우리나라로 치면은 내무부라 그래야 되나요? 홈어페어. 내무부 장관이 아니다. 에듀케이션 파트니까 교육부의 장관이 됐어요. 무슬림이 교육부 장관이 돼서 제일 먼저 한 게 학교 목사 제도를 다 없애버렸어요. 이 말라위나 모잠비크 가면요, 지금도 무슬림들이요, 제가 여기 가서 무엇을 알았냐면요, 절대적 빈곤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어요. 우리나라에서는요 상대적 빈곤이에요. 저 사람이 나보다 좀 잘 살아.
그러니까 내가 가난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아프리카에는요, 의식주가 해결이 안 됩니다. 쌀이 없어서 밥을 못 먹어요. 절대적 빈곤이에요. 거기 가서 절대적 빈곤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한 번은 제가 교회를 가는데요, 교회 앞에 누가 토해놨어요. 더 웃기는 건요, 그걸 주워 먹고 있어요.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 절대적 빈곤이 이런 거예요. 제가 말라위를 갔는데 이제 아프리카에서 이 선교사들이 집회를 하잖아요. 선교사들이 점심에서부터 모든 걸 마련해 줘야 돼요. 말라위 같은 경우는 교회에서 점심 해주잖아요. 구도자들이 300명, 400명 모입니다. 점심 밥 한 끼니 해주면 먹으러 들어오는 거예요. 어느 유럽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초등학교를 하고 있는데 그 초등학교에서 점심을 줘요. 학생들에게 무료로. 그 학교 학생이 5,000명이 넘습니다. 이 사람들 속으로는 배 터지게 밥 한번 먹어보는, 반찬도 없이. 반찬 없어도 돼요. 이 나라 주식이 뭐냐면요, 옥수수 있잖아요. 하얀 옥수수, 노란 옥수수 말고 하얀 옥수수를 우리나라 밀가루처럼 곱게 갈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나라 그 백설기처럼 떡같이 쪄서 먹거든요. 손으로 이렇게 떠서 먹어요. 이거 할 때 우리나라 치면은 뭐 이제 소스 같은 걸 만들어서 이렇게 해. 이것만 먹으면 아무 맛도 없어요. 그래서 뭐 소금도 치지도 않고 아무 맛도 없어요. 이것만이라도 배 터지게 먹어봤으면 좋겠다 그래요. 말라위나 이런 데는요, 아직 아마 어르신들은 알 거예요. 보릿고개. 지금도 보릿고개가, 지금 말라위 같은 경우는요, 먹을 게 없습니다. 한 5월 말이나 6월 초나 돼야 그때 이제 옥수수를 수확을 하거든요. 지금은 이제 먹을 게 없어서 보릿고개예요. 지금 이때 말라위 가면요, 사람들이 그냥 벌떼같이 와갖고 먹을 것 좀 달라 그래요. 참 이 절대적 빈곤이 그런 겁니다. 근데 이 무슬림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쌀 25kg짜리 한 푸대씩 막 8톤 트럭 긴 거 있잖아요. 여기다 한 차 싣고 갖고 시골 동네 가가지고 그걸 싹 뿌려요. 그리고 모스크를 하나 세웁니다. 그럼 사람들이 글로 나가요. 쌀 나눠주니까요. 이 모잠비크 수도 마푸토라고 하는 데는 아주 큰 이슬람 사원이 있어요. 거기 점심시간에 가면요, 막 사람들이 수백 미터 줄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무료 급식을 해주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런 그 무슬림들이 오일머니를 사용해가지고 엄청난 기부를 이 남부 아프리카 쪽에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이 두 눈으로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말라위 같은 경우 거기가 망고치라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는 완전 우리나라 막 십자가 건물 보이듯이 곳곳이 무스크예요. 제가 거기 교도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요, 90%가 무슬림입니다. 그런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참 안 됐어요. 사는 모습들을 보면. 처음에 제가 이제 그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시편 18편 36절에 보면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로 실족지 않게 하셨나이다. 그리고 47절에 보면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수하시고 민족들로 내게 복종케 하시도다. 처음에는요, 내 걸음을 넓게 하시고 민족이 아니고 민족들로 하여금 내게 복종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갔어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들을 해주시나. 그런데 이제 알았어요. 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 남부 아프리카 지역의 그 가난한 영혼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주님은 처음부터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각국의 계율을 좀 살펴보면 남아공은 인구가 6,300만 명이 되고요. 말라위는 2,165만 명, 에스와티니는 약 110만 명, 레소토는 약 220만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면적을 보면 남아공은
대한민국의 12배, 한반도의 6배입니다. 6시간, 7시간 운전하고 가는 게 아주 가까운 거리예요. 보통 제가 살고 있는 프레토리아에서 여러분 케이프타운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희망봉으로 유명한 케이프타운까지 가려면 시속 120km로 한 번도 안 쉬고 18시간을 운전해야 갈 수 있습니다. 말라위는 우리나라 한반도, 그러니까 대한민국 수준의 그런 면적을 가지고 있고요. 에스와티니는 우리나라의 강원도 면적도 정도 이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레소토는 우리나라의 경상남북도의 그런 그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남아공에 가면 쿠르고 내셔널 파크라고 세계에서 가장 큰 내셔널 파크가 있거든요. 이 사파리 하는데요. 여기가 우리나라 경상남북도를 합친 면적입니다. 국립공원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3박 4일 동안 돌아다니는데요. 우리나라 지금 일개 군도 못 돌아보고 나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면적이 넓습니다. 이 경제 구매를 보면요. 남아공이 1인당 6,400불인데요. 저희 남아공을 두 얼굴을 가진 나라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GDP가 높은 게 뭐냐면 백인들은요 아주 잘 살아요. 제 막내딸이 학교 다녔을 때 제가 이제 프레토리아 살고 있잖아요. 제 막내딸 친구가 생일 파티를 하는데 케이프타운까지 가서 생일 파티를 하고 그날 올라와요. 제가 차로 18시간 운전해서 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왜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랬더니 아빠 비행기 타고 간대요. 그래서 이 남아공에는요 지역마다 아주 작은 공항들이 있어요. 이 자가용 비행기가 다니는 그 정도로 부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프리카 대도시만을 가게 되면 아프리카라는 기분을 전혀 못 느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프리카 지역은 유럽 국가들이 이 식민 지배 통치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대도시에는 유럽 사람들이 유럽식의 건물들을 지어놨어요. 그래서 대도시에 가면 아프리카 그런 그 모습이 잘 안 나타나는데 그 도시에서 벗어나면요, 이건 이제 형편없는 거예요. 특히 남아공 같은 경우는 더 그렇습니다. 남아공에 강도가 많은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거기 가서 알았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거. 레소토나 에스와티니나 이 그 말라위 같은 나라를 가면 사람들이 굉장히 순수하고 친절합니다. 거기는 우리 가면 낮에 막 걸어 다녀요. 남아공에는 낮에도 못 걸어 다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남아공 사람들은 돈 맛을 알았어요. 근데 나머지 가난한 나라들은 돈 맛을 아직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순수해요. 돈 맛을 알아놓으니까 강도들이 그렇게 많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흑인 노예 정책이 제일 늦게까지 존재했던 나라가 남아공이에요. 1994년도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만델라 대통령이 남아공의 대통령이 되면서 그 흑인 노예 정책이 없어졌던 거예요. 1994년요. 지금도 저희들 가면요, 이 백인 노인분들은요, 우리들 알기를 아주 짐승만도 못한, 이분들 머릿속에는 아직도 그런 그 흑인들을 비하하고 이런 것들이 남아 있어요. 이런 부모들로부터 교육을 받은 그 백인 학생들이 대학교 가면 어떤 행위들을 하신 줄 아십니까? 기숙사에 가가지고 흑인들 책상 위에다 소변을 누고 나와요. 침대나 이런데. 흑인들은 이런 대우를 받아도 싸다. 아직도 그런 사상들이 많이 남아 있어. 왜냐하면 1994년도에 해방이 됐으니까.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생겼냐면 흑인들이 은행에 가서 다 카드 달라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보니까 백인들은 기계에다가 카드만 넣으면 돈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에 가서 다 자기들도 카드 달라는 거예요. 공짜로 주는 건 줄 알고. 그러면서 돈 맛을 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남아공 같은 경우는요, 백인들이 모든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제도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교육 시스템이나요, 모든 제도들은 선진국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흑인들이 그걸 운영을 못해요. 나라가 계속 뒤로 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그래서 GDP가 이렇게 높지만 실제적으로 흑인들의 삶은 참 아주 비참한 삶들을 살고 있습니다. 말라위가 1인당 GDP가 550.20달러 정도 됩니다. 에스와티니는 1인당 3,995불 정도 되고요. 레소토도 GDP가 990불 정도 됩니다. 레소토 같은 경우는 한 가족이 한 10명 정도 되거든요. 그 사람들을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명의 가족이요, 한 달에 3만 원, 4만 원 갖고 먹고 삽니다. 참 그분들의 삶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가난한 나라지만 한 달에 3만 원, 4만 원 갖고 10식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유일하게 아프리카에서 눈이 내리는 나라가 레소토입니다. 지대가 2,000m가 높아요. 유일하게 아프리카에 스키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눈 보고 싶으면 레소토로 가면 됩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러니까 겨울에는 보통 영하 15도 이렇게 떨어져요. 남아공 같은 경우가요, 영하로 안 떨어지고 최저 온도가 겨울 같은, 아프리카 남부 아프리카에는 겨울이 있습니다. 북부 아프리카 쪽은 1년 기온이 똑같아요. 단지 건기와 우기, 비가 내리는 시즌하고 안 내리는 시즌이 있어요. 근데 남부 쪽으로 내려오면요, 사계절이 있어요. 남아공 같은 경우도 겨울이면 한 2도, 1도까지 떨어져요, 밤에. 그래서 낮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흑인 대부분의 사람들이 밖에 나와요. 햇빛 쬐느라고. 밤에 춥잖아. 난방시설이 전혀 없어요. 근데 영하 15도 이런 데서 난방시설 없이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참 끔찍합니까? 이게 이제 가폰테인 모임입니다. 이곳에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된 게, 자매가 50이 넘어서 선교를 갔어요. 50이 넘어서 갔는데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해발 한 1,400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라산 1,100고지보다 더 높은 데서 저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매가 가자마자 막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고도가 높으니까. 처음에 가는데 막 살이 쭉쭉 빠져요. 왜냐하면 말을 해도 거기서 말을 하는 게 이 에너지 소비량이 더 많습니다. 지대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다가 선교 시작도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가겠다. 그래서 우리 자매를 설득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일주일에 2번이라도 좀 파출부를 불러서 집안일을 시키는 게 낫겠다. 근데 우리 자매는 돈이 어딨냐고 하면서 극구 반대해요. 그러다 선교 못하고 그만두면 한번 생각을 해보자. 아파서 선교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거하고 그 돈 주고 선교하는 거하고 어느 게 이익이 되겠느냐 하고 설득을 시켜서 이제 일주일에 2번 정도 아주머니가 저희 집을 방문하셨는데, 그분이 여기서 오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한테 복음을 전하고 이분이 자기 동네 가서도 이제 복음을 전해달라 그래가지고 그분 집에서부터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7년도에 여기 모임이 세워졌습니다. 지금 한 50분의 성도들이 모이고 있고요. 매주 20여 분의 구도자들이 매주마다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 70명의 어른들과 같이 나오는 어린이들 해갖고 약 100명 가까이 매주 이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배당 건물이 좁아가지고 주일 학교를 토요일 합니다. 토요일 날. 왜냐하면 적게 나오면 150명, 많게 나오면 250명 정도 나와요. 그것도 초등학교 4학년부터.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들을 받아보니까 너무 많이 와가지고 주일학교 운영이 안 돼요.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이제 주일학교 때 이제 끝나면 간식을 나눠주는데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아기를 업고 와요.
그래서 애기도 간식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막 그 아기들이 와서 울고 그냥 막 이러니까 주일학교가 운영이 안 돼요. 그리고 건물도 너무 좁고 한때는 막 300명 이상 400명. 그때는 이제 학교에서 교실을 여러 칸 빌려가지고 해가지고 이렇게 나이별로 나눠서 했었거든요.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제 장소가 한정이 돼가지고 토요일 날 이렇게 하는데요. 거기에 그래서 지금 그곳에서 약 150명에서 250명의 어린이들이 매주 주일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현지 주일학교 교사가 10명이 돼요. 그 10명의 현지 주일학교 교사가 그 학생들을 감당을 하고 있어요. 한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어른들이 특히 남자분들이 구원받으면 제일 힘든 게 술, 담배 끊는 거잖아요. 구원받고 나서. 저는 안 그랬습니다. 저는 주님의 은혜로 이상하게 구원받고 나자마자 술 냄새하고 담배 냄새가 그렇게 싫어가지고 저절로 끊어졌어요. 전 주님, 제가 구원받기 전에 담배를 하루에 2갑 폈습니다. 술을 매일같이 마셔야 됐어요. 근데요, 구원받고 나서 제가 끊으려고 노력도 안 했는데 이상하게 싫어져요. 그래서 저는 구원받고 나서 술, 담배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이해가 안 가요. 제가 그런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근데 다른 분들 보니까 굉장히 많이 고생들 하시더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백인들이 식민 지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식민 지배를 하면서 흑인들한테 제대로 성경을 안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흑인들이 이렇게 어깨너머로 배운 겁니다. 백인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분들의 이제 그 배경은 다 천주교 아니면 기독교예요. 왜냐하면 기독교 백인들이 와가지고 다 교회들을 뭐 카톨릭 교회를 세우든지 일반 개신교회를 세우든지 다 세워놨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자기들 전통 토속 신앙이 섞여 있어요. 그 하나님도 믿고 조상신도 섬깁니다. 그 남아공에서 제일 큰 종파가 뭐냐면요, 자이온 처치. 우리나라 말로 하면 시온이라는 시온성 할 때 시온이 영어로 이제 자이온이거든요. 자이온 교회라고 있는데 이분들은 목사급 때문에 여기다 별을 다윗의 별이 있잖아요. 그 별을 하나씩 훈장같이 달고 다녀요.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치냐면요, 그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영혼이 떠나가시다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몸에서 분리돼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서 다른 몸을 가지고 이 세상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건 기독교도 아니고 그러면서 지금도 남아공은요, 그 동물 희생 제사를 드리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아주 구약을 그렇게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복음 전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요, 자기들은 다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양반들이 죄가 뭔지를 몰라요. 남아공 같은 경우만 해도요, 여학생들이 고등학교 갈 때 여기는 학교마다 유치원이 있어요. 시골에. 우리나라 그 옛날에 그 병설 유치원 같은 거 있었잖아요, 학교에. 그런 식으로 학교마다, 그것도 그냥 유치원이 아니고 R반, 2R반, 3R반 해가지고 4세반, 5세반, 6세반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고생들이 다 학교 갈 때 자기 애들 데리고 가요. 근데 그게 죄인 줄을 몰라요.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우리나라도 멀지 않았습니다. 간통죄 없어졌잖아요. 우리나라도 곧 그렇게 됩니다. 그나마 간통죄가 있었기 때문에 부정이나 이런 것들이 죄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었지요. 법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젊은 사람들은 그걸 죄라고 이제 인식을 안 할 것입니다. 남아공이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들은요, 물어보면 내가 왜 죄냐? 나는 죄 안 짓고 살아가. 내가 사람을 죽였어? 난 아무것도 안 훔쳤어. 나 죄인 아니야 이래요. 죄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복음 전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십계명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십계명을 가지고. 그 중에 뭐가 있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너가 100% 부모에게 공경했냐? 여기서 다 넘어져요. 그리고 레위기 19장 19절에 보면요. 어떤 율법이 있는 줄 아세요? 두 가지 재료 이상으로 만들어진 옷을 입지 말고 두 종류의 씨앗을 한 밭에 뿌리지 말라 그래요. 그 말씀 딱 펼쳐져요. 그게 뭐냐면요. 영어로 나의 규례를 지켜라. Keep my statute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영어 성경에. 그러니까 나의 규례를 지키라 하면서 그 말씀이 나와요. 봐라. 하나님이 지키라고 했는데 니들 지키고 있냐? 당신들 다 지옥 간다. 지금 여러분들이 입고 오는 옷을 보시오. 한 가지 재료로 만들어진 100% 면인 옷이 있습니까? 전부 다 입이 딱 다물어지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 집에 가니까 밭에 그냥 양배추도 심어놓고 시금치도 심어놨던데 입을 딱 다물어요. 또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참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해서 지금 이렇게 이제 모이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에 6번의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참 주님의 은혜가 놀라요. 제가 여기 와서 이런 간증들을 하면 제일 제가 조심스러운 게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성도들이 자꾸 저를 높여주셔요. 저는 절대 그런 제가 선교사 생활하면서요. 제가 뼈저리게 느낀 게 저는 정말 선교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사람을 사용해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정말 우리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에요. 제가 그걸 뼈저리게 느낍니다. 성격 급하고요. 사랑 없고요. 게으르고요. 소리 지르는 게 먼저고요. 화내는 게 먼저고요.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요. 절대 선교사로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러한 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 감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곳에서 보면 어른들이 구원을 받으면 이 과거의 이 습관이나 이 흑인들의 전통 문화하고 이 결별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교회 주축이 20대 형제 자매들인데요. 20대하고 30대. 이 형제 자매들은 주일학교 때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안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이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가치관이 머리에 확 박혀 있어요. 그래서 술 담배 안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사는 이 과폰테인 지역에는 4년에 한 번씩 할례 시즌이 옵니다. 할례. 이 할례를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한 17살부터 25살 되는 청년들이 2달 동안 집을 나와서요. 들판으로 갑니다. 자기들끼리 움막을 지어놓고 거기 살아요. 그러면서 손으로 할례를 해요. 그때 감염으로 죽는 사람이 1년에 300명입니다. 감염으로. 네, 손으로 할례를 하니까. 그러고서 술 먹고 담배 피고 여자하고 잠자리 어떻게 하고 이렇게 못된 걸 가르쳐요. 이제 하나의 성인 의식입니다. 2달 동안 그 사람들끼리만 여자들은 거기 절대 못 가요. 여자들이 가면 부정을 타서 안 돼요. 그래서 남자들만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거기를 못 갔다 오면요. 남자 취급을 안 해요. 근데 우리 형제들이 안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 가서 온통 나쁜 것만 배운다고. 시키지 않아도 본인들이 확실하게 가치관이 정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 줄 알아요. 그래서 지금 한 형제는 지금 21살인가 22살인데 어머님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살아 계셨을 때는 어머님이 이 보호막이 돼가지고 형제가 거기를 안 갔는데 이 어머님이 지병으로 젊은 나이에 한 3, 4년 전에 소천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나서 그 시즌이 금년에 돌아온 거예요. 항상 6월에 들어가고 한참 추울 때입니다. 겨울에 꼭 들어가요.
이제 그때 들어갔는데 이제 삼촌하고 형들이 난리 났어요. 가야 된다고. 그래서 이 형제가 좀 프레토리아로 피신을 왔어요. 그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나는 죽었으면 죽었지 거기를 못 간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셔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느냐 하고 지금 프레토리아에 와서 7월 말까지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적인 가치관이 확실히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이 아프리카에서 주일학교 사역은 굉장히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이 참 이러한 그 주일학교 사역들을 통해서 참 놀랍게 일하시고 그래서 교회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지금 이제 교회 집사 형제님들이 3분 세워졌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장로를 위해서 장로 세우는 일과 전심 사역자를 위해서 좀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캠프하는 모습들이에요. 이제 참 주님의 은혜로 이 이제 매월 1월에는 또 싱가포르 앙모교 모임에서 이렇게 방문을 해주셔가지고 그 어린이 학생 캠프하고 어른들 캠프를 일주일 동안 이렇게 해주십니다. 참 감사가 되죠. 이 나라는 부활절이 연휴예요. 금요일부터 성금요일 해가지고 금요일부터 부활절 다음 날인 월요일까지 연휴예요. 금, 토, 일, 월 4일이 연휴거든요. 이때 이 사람들이 제일 많이 즐길 때가 이 부활절 때하고 크리스마스 때. 또 온 동네가 그냥 술로 그냥 하여튼 막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그 타락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성도들을 이 지금 보이시는 이 건물 빌딩이 베델체플입니다. 프레토리아에 있는 이곳으로 모시고 와서 3박 4일 동안 이렇게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이제 베델체플입니다. 모임이 100년 가까이 되었어요. 영국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아파르테이트가 그러니까 흑인 노예 정책이 해방이 되면서 이 백인들이 그 불안해가지고 영국이나 스코틀랜드 자기 나라로 많이 돌아갔어요. 그리고 요즘 이제 남아공은 미래가 없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하면 이 백인 젊은이들은 뉴질랜드나 캐나다 이런 데로 다 이민을 가버립니다. 왜냐하면 영어가 되니까요. 그래서 이민을 받아주는 나라로 다 이민을 가버려요. 그래서 지금 성도님들 숫자가 20명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와서 이제 정식으로 와서 우리 교회 좀 살려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어서 지금 이 베델체플과 이 가하폰테인 교회 두 교회를 이렇게 능력도 안 되는 사람이 두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베델체플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남부 아프리카 지역, 이 남아공을 제외하고는 주변이 모두가 가난한 나라예요. 그나마 이 베델체플에 오시는 분들은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이 교회가 말씀에 든든히 세워주고 영적으로 부흥이 돼야 여기가 어떤 베이스 캠프처럼 돼가지고 주위에 있는 가난한 국가들의 그 교회가 세워주면 그 교회들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델체플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이 아프리카를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까 이제 이 말라위를 제가 한번 갔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아까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 선교사가 방문을 하면 집회를 하게 되면 점심 제공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점심값을 주고 점심을 준비하라고 해놓고 제가 가면 또 절하고 그 이제 토종닭 우리나라로 치면 토종닭인데 늙은 토종닭 고무줄보다 더 질긴 거 이걸 딱 한 마리 잡아서 줍니다. 저만 줘요. 저만. 자기들은 못 먹고. 그래서 이렇게 먹고 뼈를 넣으면 접시가 그냥 순식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이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왜 그러냐고 한 번은 몰래 따라가 봤어요. 근데 저쪽에 갖고 그 뼈를 빨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제가 닭고기를 주면 먹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잘 됐다. 안 그래도 막 찔겨갖고 뜯기 나쁜데 밥만 먹고 또 손도 안 대면 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살짝만 먹는 척만 하고 놔둡니다. 이분들의 삶이 이래요. 제 마음 가운데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목자 없는 양들을 불쌍히 여기셨잖아요. 눈물 없이는 볼 수 없습니다. 실제로 그곳에 가서 보면. 근데 이들이 이렇게 불쌍하게 산다가 지옥에 가면 얼마나 더 불쌍하는가. 또 부자들이 지옥에 가면 저 사람들보다는 더 불쌍할 것이다. 그런데 저 사람들이 지옥에 가면 얼마나 불쌍하겠느냐.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내가 살아있을 때 한 영혼이라도 덜 지옥에 가게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현지 형제들 훈련도 시킬 겸. 왜냐하면 남아공은 법률적으로 밖에 나가서 전도지를 돌리고 이 뭡니까 그거 전도지 돌리고 막 노방전도 하는 게 안 돼요. 허락이 안 돼요. 그래서 남아공에서는 좀 훈련을 시키고 싶어도 못 해요. 그래서 이참에 여기 이제 그 국기 여러 개 있는 나라가 에스와티니냐, 그 위에 빌딩에 있는 나라가 보츠와나, 그 밑이 레소토입니다. 일단 이 세 곳을 갔어요. 형제들을 데리고. 그래서 형제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이제 개인 교제를 하라고. 그래서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보츠와나에서는 대학교에서 학생들이 전도지를 받아보고, 여러분 전도지 그거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 전도지에 대해서 오해를 해요. 2,000장, 3,000장 돌려가지고 한 사람 구원받을 것 같으면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다 구원받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영혼들 구원받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100만 장, 200만 장 돌려가지고 한 사람 구원받으면 그건 남는 장사예요. 근데 우리는요, 너무 결과에만 치중해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안 해요. 영혼들 구원하는 일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럼 나는 내가 해야 될 일, 전도지만 열심히 돌리면 돼요. 전도지 돌려보고 읽어보고 구원받고 안 받고는 그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가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소득이 없다고 손 놔버리잖아요. 보츠와나 갔는데요, 한 여학생이 전화가 왔어요. 우리 와서 성경 좀 가르쳐달라고. 내가 전도지를 읽었는데 놀랍다, 이런 말씀 처음 들어봤다고. 딱 갔더니요, 이 여학생이 강의실까지 빌려놨어요. 그러면서 한 7명인가 모였는데 나보고 미안하대요. 왜 미안하냐 그랬더니 한 20명 정도가 올 수 있었는데 시험 기간이라 우리 7명밖에 못 왔다고 미안하대요. 그런데 제가 수소문을 해보니까 이 보츠와나 수도 하레보네, 여기에는 영국 쪽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계셔가지고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이곳 일을 그쪽 교회에다 인수인계를 해줬어요. 아마 이 대학교 안에서 성경 공부가 시작됐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레소토에 갔는데 또 저희들이 이제 대부분 가면 대학교에서 이제 전도지를 돌립니다.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이 영어가 잘 되니까요. 레소토에서 전도지를 돌렸는데 한 학생한테 또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이 보츠와나 같은 경우는 저희 집에서 차로 한 4시간 반 걸리고요. 레소토 같은 경우는 한 7시간에서 8시간을 운전하고 가야 됩니다. 가서 한 학생이 전화를 했어요. 전도지 내용이 놀랍다고. 나도 성경을 좀 배우고 싶다. 그래서 내가 너 하나 때문에 거기 가는 건 너무 힘들고, 주님한테 죄송하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한 영혼 때문에 7시간을 운전해서 가야 되니까 조금 이제는 이제 운전하는 게 좀 힘들어요. 저도 이제 나이가 60이 넘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안 보이죠. 힘들어요. 그래서 한 10명만 모아라. 그럼 내가 가서 성경 공부를 하겠다 했더니 한 달 후에 7명이 모여졌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가서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게 레소토 성경 공부입니다. 지금 한 20명이 넘는 청년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전도지 한 장을 통해서 주님이 이렇게 일하신 거예요. 이 중에 한 10명 가까이 지금 구원받았습니다. 돌아가면 12월 달에 침례를 행하고 새로운 주님이 허락하시면 새로운 교회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근데 일꾼이 필요합니다. 저 혼자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있습니다. 과fon테인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할까? 또 내가 이렇게 다니면서 선교 간증을 하면 주님이 또 우리 한국 성도님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어느 분이 오게 될지 그건 모르는 일이니까요. 지금 레소토의 일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짐바브웨 성경 공부입니다. 참 저 제일 끝에 보면 집이 보이잖아요. 거실 같은데 여기가 민박집입니다. 이곳에 가서 민박을 하면서 그 주인 아주머니한테 전도지를 한 장 이상하게 주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에 깨어 있어야 돼요. 처음이에요. 제가 민박집 가면서 주인한테 전도지를 주고 싶다는 마음이 든 게 처음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그날은 전도지를 주고 싶어요. 아, 이거 주님의 인도하심이다 하고 드렸어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뭐냐면요. 이 부부가 아주 진짜 독실한 기독교인인데 뭐에 걸려 있냐면 예종론에 걸려 있어요. 자기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자신들을 선택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몰라요. 예종론이 그건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만이 천국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은 열심히 믿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했는지 안 했는지를 모르니까 불안해가지고 내가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이게 불안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전도지를 받아가서 읽고 자기 남편하고 밤늦게까지 토론을 했답니다. 다음날 아침에 저희가 묵는 방으로 왔어요. 근데 이분이 안 가요. 돌아가지를 않아요. 앉아서 쭈삣쭈삣거리고 있어요. 우리 자매한테 좀 뭔가 할 말이 여자분이기 때문에 뭔가 좀 남편이 의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전문의는 아니고 보건의 정도 되는. 안 가고 쭈삣쭈삣거리고 있길래 우리 자매한테 좀 한번 말을 걸어봐라 그랬더니 아닌 게 아니라 그때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지를 받아보고 우리 남편하고 토론까지 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놈의 예종론 때문에 내가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모르겠다. 그런데 네 이걸 보니까 누구든지 믿는 자는 천국에 간다 그런다. 그럼 나도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집에서 이분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분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 완전한 속죄 이런 것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죄를 모두 용서해 주신 것까지 믿어요. 그런데 자기가 천국에 가는지 지옥에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은 그냥 성경 말씀 해가지고 몇 구절만 해주면 이제 확 풀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말씀이 이러면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을 영접하고 성경을 가르쳐 달라 해가지고 거실에서 이렇게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했는데 한 15분 정도가 오는데 거실이 좁고 이곳이 이제 그 유명한 빅토리아 폭포가 있는 지역입니다. 제가 사는 프레토리아에서 차로 한 18시간 걸리는데 길이 너무 험해요. 이 포토홀이 많아가지고 이곳까지 차로 운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곳에 갈 때는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 15분 정도가 이렇게 모여서 이제 이분들이 또 호텔에 종사를 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끝나면 또 이제 교통비라도 아끼기 위해서 걸어서 1시간씩 걸어서 와요. 저녁도 안 먹고 그렇게 와서 성경 공부를 참석을 하는데
지금은 이제 근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비행기 타고 가야죠. 또 제가 거기 가면 민박에 묵어야죠. 이런 것 때문에 지금은 중단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주님이 또 합당한 때에 이곳에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라고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고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눈에는요, 넉 달 후가 추수시기예요. 그죠? 이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고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볼 때는 4개월 후가 추수할 시즌이에요. 근데 주님의 눈에는요, 지금이 추수할 시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요, 참 구원받을 사람 없어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눈에는요, 아직도 추수할 곡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세상을 보존하고 계시는 거예요. 추수할 곡식이 없을 때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죠? 주님이 다시 아직까지 안 오신 이유는 아직까지 추수할 시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요, 남부 아프리카 지역을 다니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정말로요, 정말로 준비되어 있는 영혼들이 많아요. 그래서 말 몇 마디 안 왔는데요, 영혼들이 구원받아요. 참 신기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마태복음 9장 35절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다니사 저희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눈에는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추수할 건 아주 많은데 일꾼이 없는 거예요. 주님,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서 하는 일꾼이 없다는 겁니다. 저 오늘 영등포 주보 보니까 기도 제목 중에 건물을 위한 기도 제목이 있더라고요. 그죠? 자, 우리가 기도만 하고 있으면 하늘에서 빌딩이 떨어집니까? 우리가 피로를 느끼면 뭘 해야 됩니까? 헌신을 해야 돼요. 헌신이 되어지지 않는데 빌딩이 생길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선교를 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성도님들의 헌신이 없이 제가 선교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 편에서는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하는 헌신된 일꾼들이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성경에 보면 그 솔로몬이 이스라엘 성전을 지을 때도 그렇고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도 보면 백성들이요, 자원에서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왜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요. 그러니까요,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민감해야 돼요. 혹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게 너무 바빠가지고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둔해져서 혹시 주님의 부르심을 못 듣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당 건물이 필요하다는 걸 우리가 절실하게 느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부터 헌신합니다. 그 어린 소녀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주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걸 사용하셔서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것이 아니고 헌신된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디 가부죠? 엘리야입니까? 엘리사입니까? 가갖고 네 집에 있는 그 기름하고 가루를 다 가져오라 그러니까 다 갖다 드리잖아요. 그들이 굶어 죽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이삭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이삭이 죽었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믿음을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직접 하나님께 증명해 보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너가 나를 믿는다고 하는데 너의 믿음을 너의 스스로 내 앞에서 증명해 보여라. 이게 시험이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시험에 합격을 한 것입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증명해 보였잖아요. 이게 헌신입니다. 제가요, 이런 교재로 과에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헌신에 대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드릴 수 없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가난하는 걸 알고 계신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헌신을 원하신다. 왜 일방적으로 선교사가 여러분들을 도와야 되느냐? 여러분들도 선교사를 도와야 된다. 했더니요,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성도들이 막 귤을 가져오고 아보카도를 가지고 와요. 처음 딴 거야. 이거는 너 거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막 자기들이 드릴 수 있는 것으로 교회에 헌신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구나 하는 걸 제가 느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하는구나. 왜요? 생명이 있으니까요. 제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어떤 형제들은요, 나한테 와가지고 기름만 사달래요. 내가 기름 살 돈이 없다. 내가 저 잔디를 깎고 싶은데, 저 풀을 깎고 싶은데, 교회 앞에 풀을 깎고 싶은데 기름값이 없다. 기름만 사줘. 사주면요, 저 교회 대지가요 한 3,000평 됩니다. 아직도 해야 될 일이 많아요. 그 잔디밭을 혼자 다 깎아요. 어떤 형제는요, 야외에 있는 화장실에 나무 문이 빛 때문에 썩는 걸 보여요. 내가 이걸 할 수 있는데 재료 살 돈이 없어. 재료만 사줘. 그럼 내가 지붕 올려갖고 여기 벽돌 싸가지고 여기 화장실 나무 문에 비가 안 튀게 해줄게. 형제들 3명이서 그걸 다 해놨어요. 가니까 멋있게 잘 해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야,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구나 하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참 제가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너무 부끄러워요. 나는 저렇게 못했는데. 이게 생명력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영등포교회 성도님들, 주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십니다. 나이, 연세요 상관없습니다. 우리들이 각 지역교회에서요 담당해야 될 우리의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자리에서 지옥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러한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영등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저희 남아공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동역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주님께서 영등포 교회를 놀랍게 축복해 주시기를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